요한복음,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절 다시 읽습니다. 16절과 20절.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상반절에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이런 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참 자기 분량대로 나는 성경을 깨달았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감추어진 것을 내가 참 오묘한 이 진리를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열어서 보여주셔서 내가 보았다. 성경을 보면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분별할 그런 대상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안 돼요. 거기에 보면 비유로서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영 외에는 자기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혜사라는 말씀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많이들 오해가 되어가지고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이걸 좀 해석하면서 이것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면 많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보혜사 하게 되면 그 문자 그대로 보자면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거 보니까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혜사를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주님과 같은 사람 또 보내셔가지고 또 2차적인 그 구속의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그랬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속사업은 죄에 대하여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 온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죽음이 결국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한 번에 드렸어요. 짐승의 그 피로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 사람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만민의 죄는 세상 전체입니다. 창세로부터 세상 끝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꽃을 우리가 1년으로 잡아서 세초 세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그 창조 속에 있는 모든 만민의 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없습니다. 만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없이 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것에 나타나냐면 죄에 대한 그 문제만 해결됐다는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것과 우리 사람이 죽는 것과는 거기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성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가 있죠. 그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는 우리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좀 삶이 없는데 짐승의 피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다요. 그건 하나의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때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때 육체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육체의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뿐이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속죄, 그림자적인 속죄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림자는 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참것이 나타나면은 그림자는 그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그 영원한 속죄 속에는 그의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그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 그 전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료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 속에서는 그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속에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내가 죽은 죽음을 거기서 발견했다. 참 깊은 진리입니다. 나도 그 안에 죽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지 이제 내가 누르러도 눈물로서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냐는 바로 그건 뭡니까? 그것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라는 것.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것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부 감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그 어떤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보고 눈물이 나 흘리고 또는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식의 신앙은 어떻게 겉으로 보면 굉장한 신앙 같지만 이것은
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요. 이것은 또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요. 이게 육의 문제는 이건 그림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 영이여 생명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찾을 때 잃었던 생명 찾을 것. 우리가 조금 전에 405장 불렀죠. 잃었던 생명 찾을 것.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 그리스도십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결국은 우리의 죽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 속에는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은 머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몸의 죽음은 것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라는 것이 수천 수만 지금 전 세계로 말하자면 셀 수 없는 간판들이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 실상은 무엇이냐? 그의 몸입니다. 함께 죽었으면 이게 교회예요. 함께 살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지체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는 2000년 전에 나는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3장에 나오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 앞에 밝히고 실제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갈보리산에서 못 박혔던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지금 설명하는 걸 거의 잘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전부 지금입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지금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것이라는 하나의 껍데기는 점점 그로 말미암아 벗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후패해지게 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다는 게 또 다른 예수와 같은 사람 또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어떤 진짜가 오지 않느냐. 처음은 좀 시원치 않게 하고 가신 예수고 이제 진짜 할 예수가 이제 나오자. 성경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도 또한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닌 여러 구설, 이걸 가지고 또 예수보다 내가 더 크다. 응? 예수는 그때 좀 빈약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 정말 완성을 이룬다. 이래가지고 재림주라 또 다른 나는 지금 보혜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타난 보혜사는 영입니다. 이건 육과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물론 땅에 보내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는 보조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붙들어드리는 분이요. 우리의 대원자시요.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여기 하다 보니까 요한이서에 가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는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대원자고 대원자라는 거 해석을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보혜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라면 예수와 같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정말 예수보다 더 완전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육적인 해석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의 세계는 끝났어요. 이제는 모두 영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영을 쫓는 우리들이 어떤 육을 또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메시아, 또 새로운 예수와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우리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데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는 그대로 주원해 봐.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셨겠어요.
이 성령은, 이 보혜사는 누구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을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고 못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듣지 않고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전파. 이걸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성경은 사도로 표현이 되죠. 사도가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듣고 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가보면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바. 그런 거로 확증 있는 걸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내 속에 이루어진, 지금 여기서 말씀 지금 나누는 제 속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눕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 교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 말씀이 어떻고 내가 뭐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세상의 어떤 모든 문법적으로 이거 전부 규합시켜서 말하면 사람의 듣기에는 아주 아름답죠. 사람이 감각하기에는 아주 참 좋지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하게 되면 자꾸 먼 데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길잘 모르고 가다 보면 괜히 헛시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알고 가면 쉬워요. 헛된 길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20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날에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입니다. 육으로 계신 주님은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함께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떡을 떼셨다. 함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 육으로 오셨던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12살쯤에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하고 그 부모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내 아버지는 당신들이 아니고 내 부모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다. 바로 이러한 진리가 그 속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러한 교제 속에서 있었던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 시기적으로 보면 약 2000년 전이요. 장소로 보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이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주님은 지금 영으로 사신 주님은 이게 진짜 정말로 영이요 생명인 주님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육으로 있는 예수가 떠나는 것이 유익.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육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버리니 이건 이게 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영으로 보는 주님을 이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주님의 세상을 우리가 이 시간 이의 말씀 곧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경험할 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을 경험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이 주님을 경험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내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지요. 2000년 전에 가셨다. 지금 보좌편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아니에요. 지금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는 육이 함께 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전에 나사렛 예수의 표현이고, 이제 다시 보리니 이건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주님.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주님.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써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아들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아들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열매의 영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데는 열매의 예수를 우리는 지금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가 받았다. 썩지 아니할 씨가 이제 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계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자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사렛 예수라.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의 과정적인 예수였어요. 이건 차차차차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야 완전해지겠다. 또 우리가 또 이제 히브리서에 그런 데 가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를 보니 참 이런 구절들 우리가 다 비춰볼 때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임마누엘의 예수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분리해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육체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육체가 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기름 부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을 주님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혜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몇껏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 지금 형상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본 그 사도 요한의 지금 이 계시를 여기 글로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인데 그 7 영이 보좌 그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7 등불 켠 것이 있다. 우리가 이 7 등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장막을 지을 때, 그 법궤를 모시려고 장막을 지을 때, 거기에 장막 안에 그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와의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거기에다가 등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등대를 만드는데 정금 1달란트 가지고 아주 순금입니다. 그 스가랴서에 보면 순금이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에는 정금이라고. 아주 정결한 금으로 그 금을 가지고서 1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쳐가지고 전부 연해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어요. 살구나무와 같은, 거기 살구꽃이 거기에 이제 7 등잔이 나와지니까 살구꽃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쳐서 아래서부터 2가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2가지, 위에 올라가서 두 가지가 양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으로는 제일 꼭대기에 또 하나의 가지가 나와가지고 7가지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끝마다 전부 등잔을 놓아가지고 거기다 등불을 켰어. 이것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등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구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 등대 7 등잔이 전부 함께 모아진 이
하나의 그 전체를 성신이라. 성신. 구약에 보면 전부 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성령이라. 일곱영이라. 알고 보면 하나의 등대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까 등대하게 되면 성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일곱으로 나누면 성령이라. 일곱영이라. 하나님의 일곱영이라. 하나님의 일곱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곱영의 그 하시는 역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다. 하나님의 일곱영이다. 그 다음에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그거 내려가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요 어린 양에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요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래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전체에 현현되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영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다. 이 땅에서 역사하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일곱 가지 역사의 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다 하지만은 성령은 하나 되는 이 하나 속에는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는 일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나무에 일곱 요소로 나타나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일곱을 다 내포하는 열매로 이진 결말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으로 어떻게 분류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뿌리와 싹 이것이 한 부분이에요.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또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잎과 꽃 이것이 또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또 연합된 하나의 그 연결된 거지만 이것이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싹, 줄기와 가지, 잎과 꽃, 그리고 열매. 여기서 열매 속에는 뭐 있습니까? 그 일곱이 전부 그 안에 함축되어 또 들어가 있어요. 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속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뿌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뿌리가 생겨요. 거기는 싹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는 가지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잎이 핍니다. 거기에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썩지 아니할 씨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의 나무는 썩지 아니할 씨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결국은 농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지들 속에 성도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오묘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있다. 여기 이제 눈과 영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 두 군데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구절 말씀.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여기 눈과 혼과 몸이 쉬어야했나이다. 여기 눈과 혼과 몸이 쉬어야했나이다. 여기 눈이라는 요 말이 영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쉬어야했나이다. 이 말 대신에 영 대신에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오묘한 거예요. 눈은 영으로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보면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1편 9절에는 눈과 혼과 몸이 쇠했다고 그랬고 여기에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눈은 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것을 스가랴서 3장 9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외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서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요. 9절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기 영입니다. 한 돌에 7. 그리스도는 돌이에요. 머퉁의 머릿돌이에요.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방치 않고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말씀했죠. 여기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마침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 너희 섰는가? 그와 함께 죽었는가? 그러면 죄에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 죽었으니 우리는 죄에서 속죄함 받았다 정죄하며 이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지. 예수가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나와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그는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머리의 죽음이요 우리는 몸. 이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예수 죽인 건 따로 있고 우리가 죽는 십자가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게 믿는 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함께 죽었느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느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와 함께 무덤 속에 있었느냐? 장사 지냈느냐? 그러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죽음 안에 내가 없으면 난 소용없어요. 그의 죽음은 머리의 죽음과 몸의 죽음 함께 있어요. 우리가 부활 때 가보니까 무덤 속에 천사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있는 편에, 몸편에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두 죽음입니다. 하나의 죽음이지만 두 죽음이요. 두 죽음이지만 하나의 죽음이에요. 응?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일으켜. 함께 죽었으면 이거 둘이에요. 응? 둘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었는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게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몸은, 그 머리와 몸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말로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사실을 찾아야 돼.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왜 말씀을 경험한대요? 물러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러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를 어디까지? 머리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신이 그랬어요. 머리까지 자라야 머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다 자라고 몸이 못 자라면 이건 기응합니다. 이건 이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아요. 머리만 성전에 들이다보지 그 발은 거룩한 것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롭고 산 길에 저희가 일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 쫓아가는 바로 이 상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 드릴 상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루시고 또 이루시며 이기시고 또 이기려 가시는 주님 안에 저희가 깊이 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